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와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은 적합하다. 또 이것은 주님 안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즉 적합하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께 속한 사람, 그분께 속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은 믿습니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만이 말씀을 이룬 사람이고,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쉽게 천국을 절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천국이란 말씀을 보면, 만약 믿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믿기만 하면 간다고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지, 천국에 가는데 심령이 가난하라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룬 사람, 마태복음 13장도 보면, 13장 보세요. 13장 보면 천국이라는 그 말씀은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 그랬냐?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즉 보화라는 것은 천국은 결국 그 보화인데, 밭에 감추인 그 보화, 천국은 감추인, 즉 뭐냐, 숨겨진 보화. 그러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대부분 이 해석을 우리가, 사람이 천국을 발견해서 그 다음에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샀다 그러느냐? 밭을 샀는데, 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 보아다라고 하면, 예, 그분이 물론 보아가 맞습니다. 보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보아가 맞는데,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보아는 예수님을 보고 보아라고 말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사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이 보배라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는 이 보화와 원어가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데사우로스, 이게 뭐냐? 보화, 보배, 금고, 보물상자, 그런 뜻인데, 데사우로스, 즉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육체를 질그릇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여기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근데 이 보배, 즉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떤 능력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능력 있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뭐 이적을 행하고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자체가 능력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은, 자, 그분은 우리 안에 뭐예요? 계셔야. 자, 고린도전서 1장 보면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은 어떤 능력을 꼭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게 아닙니다. 예, 물론 나타내고 보여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것은 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이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만큼, 그분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는 뭐냐?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것이고, 죄를 이긴다는 것은 마귀 사단을 이긴다는 것이고, 마귀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활 생명이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지, 뭐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즉 외적인 능력, 즉 성령의 그 외적인 역사, 그것만 있어도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할 수 있어도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끝내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즉 예수님의 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뭘 이길 수 있느냐? 죄를 이기는 거. 자, 그래서 진짜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 죄를 이기는 거. 죄를 안 짓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 있냐 없냐를 뭘로 봐야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뭐 귀신을 쫓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은 뭘 보고 우러러 보느냐? 외적인 것을 보고 우러러 봅니다. 뭔가 크다든가 아주 막 대단하다든가 많다든가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훌륭하네, 능력 있네, 대단하네, 하나님이 쓰시네 그러지,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느냐? 눈에 있는 건 보이는데 안에 있는 생명은 안 보이니까. 누가 보느냐? 생명 있는 사람이 보지,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누구 보고 생명이 있다 그러느냐? 생명 없는 사람 보고 생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큰 거.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니까 능력.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보배는 바로 뭐냐고?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입니다. 그분이 보화입니다. 보화를 질그릇에, 이 질그릇은 뭐냐? 깨어진다. 언제나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잘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질그릇은.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자, 질그릇에 보배를 가져야, 보화를 가져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러느냐? 질그릇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화. 그걸 가진 사람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기도 낙심 안 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게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핍박받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 던져져도 결국은 뭐냐? 사람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는 뭐냐? 절대로 많은 사람이 아니냐? 망하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밭에 뭐가 있어서? 감추인 보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진 보화가 있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보화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밭을 산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밭을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밭은 뭐예요? 밭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해석해 준 게 앞에 보세요. 37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고? 인자고, 그 다음에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밭을 샀다면 우리가 다 팔아 뭘 샀다는 소리예요? 뭘 샀다는 소리예요? 밭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고요? 세상을 사야 돼요? 세상을 안 사야 돼요? 예수면 우리가 세상을 사야 돼요? 세상을 샀다는 것은 왜 세상을 사면 돼요? 세상을 안 사야 돼요? 세상을 사야 돼요? 누가 세상을 사요? 예? 예수면 우리가 세상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을 사야 돼요? 세상을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네? 세상을 다 살려면 돈 얼마나 들까요? 안 들까요? 세상을 다 사랑하려면, 세상을 뭐 하려고 하면?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이 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뭐한 사람? 가난한 자를 택하자. 세상을 다 산 사람은 만약에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을 다 샀다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비유같이 세상을 산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요? 만약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게 부유해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왜 사냐 이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뭐 한다고요? 부유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밭을 그 다음에 보화를 해석할 때 이 보화가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면 보화만 산다. 또 그러면 또 뭐 그럴 수 있고 그건 뭐 보화 사야 되는 건 맞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보화만 사지 왜 밭을 사냐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또 숨겨두냐 이 말입니다. 왜 숨겨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그냥 누가 해석했다고 그냥 따라서 읽고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아무 생각도 고민도 안 해보고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그러면 보세요. 감추인 이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보화라고 하면 자 밭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사면 되지 밭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또 밭을 사서 뭐 한다고? 그 발견했으면 뭐 하고? 숨겨둔다는 게 뭐예요?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숨겨둔다는 게 뭐예요? 숨겨둔다는 것은 숨기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감추인 거고 은밀하게 비밀로 하는 겁니다. 그죠? 비밀이 비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막 사모하는데 비밀로 해야 돼. 비밀로 해야 돼. 비밀로 안 해야 돼요. 감췄다며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발견하니까 뭐 하고 와서 숨겨두고 뭐 한다고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왜? 발견했으면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 숨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저하고 기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 안 해야 돼요? 조용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조용히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뭐? 보세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고요?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산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밭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 가지고 자,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45절은 또 천국은 그러면서 보세요. 천국 이렇게 지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만약에 그 밭을 사니까 밭을 사야 되니까 만약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만약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그런 해석으로 만약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면 소유를 다 팔면 이게 믿어서 되는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라면 여러분 소유를 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래요? 소유를 다 판다. 이 복잡합니다. 어디까지 팔아야 되느냐? 그죠? 소유를 다 팔으라면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를 뭐 했다고요? 소유를 다 판 겁니다. 다 팔았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를 다 팔으라는데, 그럼 소유를 다 팔면 내 살 집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 타고 다닐 차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소유를 뭐 하라고 그랬다고? 다 팔면 그럼 집 놔두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차 놔두고, 그 다음에 뭐 또 땅 좀 있으면 땅 놔두고, 그러면 그 곧 오를 것 같으니까 땅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그럼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은 성경을 볼 때 그냥 막 보면 안 되고, 앞에는 그런데 또 뒤에는 보세요. 뒤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얘기는 뭐냐? 진주,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가서 자기 여기도 뭐 소유를 만다고요? 다 팔았어요. 앞에는 뭘 밭을 산 거고, 부화를, 그러면 앞에도 그냥 뭐만 사면 되는데 밭을 안 사고 부화를 사면 되는데, 부화가 아니고 앞에는 밭을 산 거고 뒤에는 뭘 산 거고? 진주를 산 거고.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4절부터 이 천국이 똑같은, 지금 천국은 똑같습니다. 그죠? 47절도 또 천국은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4절에서는 예수님이 뭐고? 부하고, 45절에서도 예수님이 뭐고? 진주고. 그러면 또 47절은 그러면 천국은,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그러면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44절, 45절, 47절은 왜 같이 이렇게 내려올까? 같은 거니까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 47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47절은 마치 천국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을 쳐야 되잖아요. 44절 같이 똑같이 해석한다고 하면 44절도 우리가 뭘 사야 되고? 밭을 사고, 45절은 우리가 뭐 사고? 진주 사고, 47절은 그물을 누가 치고? 내가 그물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누가? 아니 지금 44절하고 해석하면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44절은 우리가 밭을 사고, 왜 거기 뭐가 있어서? 부화가 있어서. 45절도 진주를 우리가 사다가, 그 다음에 47절에 와서는 180도로 해석이 또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그 다음에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이게 해석이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반응이 없네.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해석이 뭔가 안 맞잖아요. 44절, 45절, 47절 이게 해석이 똑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천국이라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해석이 막 돼요? 앞에서 31절, 33절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4절도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냐? 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밭은 세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추인 부하는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샀다는 것은, 이 말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뭐가 될 수 있느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부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러나 십자가 죽으셨지만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 안에 있는 뭘 발견하고? 부하를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뭘 보고? 부하를 보고. 세상 전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는, 그런데 부하는 뭐냐?
숨겨져 있습니다. 즉 뭐냐?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숨겨져, 뭐 했다고요? 숨겨져. 발견한 후 숨겨두고, 예수님이, 야! 아멘교회 누구가 첫째 발에 참여할 사람이다!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숨겨놨습니다. 그죠? 모릅니다. 누가 지금 첫째 벌에 참여할 사람이냐? 누가 첫째 벌에 참여할 그 믿음으로 지금 준비되느냐? 지금 모릅니다. 왜? 뭐 해놨어? 그분이? 숨겨놨어. 그래서 숨겨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즉 뭐냐? 세상에서 누굴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풀리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샀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인데 그 안에 결국 뭐냐? 누굴 위해서? 바로 보화. 그 다음에 진주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값진 진주. 왜? 이 천국은 결국 뭐냐? 보화와 진주. 그죠? 그 다음에 47절은 각종 물고기를 치는 그물 같은. 자, 이 세상에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중에서 결국 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 한다고요? 내어버린다. 자,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이 들어왔지만 믿는다고 다 그 사람들이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물 안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좋은 것, 뭐한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것은 내버려.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뭘 갈라내서? 악인. 자, 의인과 악인인데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낸다 이 말입니다. 갈라내가지고 그 다음에 불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이 사람들 어디 가느냐?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천국은 단순히 믿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 보화와 진주, 즉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의 결국 완성은 금과 정금과 그 다음에 보석, 즉 뭐냐? 진주와 그 다음에 보석, 그걸로 만들어진, 보세요. 정금도 진주도 보석도 보화도 다 기다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그 사람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그 사람들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결국 그 사람들로 보화와 진주와 좋은 것, 그물 중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의인,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남편에게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이룬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는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냐 그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아느냐? 뭘 보면 알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냐 이게 아니고 남편 말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결국은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룬 사람이 순종하는 거지, 그냥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것은 말씀을 못 이룬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한다, 이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거짓, 속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포장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게 하는 것은 따로따로 아니고 나눠진 게 아니고 함께 동시에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람과 하나님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이룬다, 안 된다, 순종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쓰라리게, 화나게 하지 말라.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결국 남편들이 이 말씀을 결국 이루어야 천국 갑니다. 그냥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적게 기록됐다고 해서 그럼 중요하니까 많이 기록됐고 안 중요하니까 적게 기록됐고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 것은 결국 많은 부분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국 여자들만, 눈에 보이는 여자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우린 다 바로 여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분이 뭐가 되기 때문에?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께, 신랑이신 그분에게 남자든 여자든 야, 너는 여자니까 남편에게 순복해야지,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결국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게요,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뭐 했다고요?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이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고, 때로는 빗나간다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큰 소리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야 끝내자 하고 야 끝이다,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냐 하고 징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보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단 교회도 가만 놔둡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단 교회는 꼭꼭 뽑아가지고 빨리 없애버리는 게 좋으세요? 안 좋아요. 이단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왜? 그래야 거기에 물드는 사람이, 미혹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이단인 데는 속속 빼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가 안 되게끔, 망하게끔, 그렇게 사람들이 안 가게끔 하나님이 꽉 이렇게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그죠?
근데 남편들은 아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즉 뭐냐, 하나님은 이단이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뭐냐, 기다리십니다. 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목숨 살 동안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뭐 해도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냐,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뭐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과거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죽이는 것도 얼마나 막 악랄하게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기도 그냥 놔두십니다. 지금도 복음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또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놔두십니다. 왜? 그들에게 기회를, 즉 뭐냐, 목숨이 살 동안만큼은 기회를 그분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쳤대. 그런 소리 좀 잘 들어보죠. 하나님이 믿는 누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누구를 치셨다고, 뭐 어떻게 치셨다고, 그래서 뭐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본인이 그게 좋아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혼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가서 그런 결과가 온 대부분 하나님이 그걸 안 받고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 온 것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는데, 야, 너 지금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죠? 가고 있는데 왼쪽이다, 왼쪽. 확실히 그분이 음성으로 딱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하신 겁니다. 그죠? 그 음성을 확실히 듣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음성을 들었다고 한 사람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를 분별도 그걸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아니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쳐가지고 그냥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쳐가지고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셔야 돼요? 예? 안 믿는 사람은 쳐서 뭐하고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쳐서 뭐하고 더 잘 믿게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치시면 다 우리는 맨날 그냥, 왜? 그분이 맨날 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벌써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때마다 다 치시면, 그때마다 치시면 우리 남아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야, 오른눈이 범죄했다. 만약에 우리 보고 빼라 그랬지, 내가 빼줄게 하고 그분이 빼버리시면, 사랑이면 그분이 강절하시면 빼셔야 돼, 안 빼셔야 돼요? 네, 깨닫게 줄게, 그래, 뺄게. 그러면요, 만약에 누구 보고 빼라 그랬어요? 본인이 보고 빼라, 우리 보고 빼라 그러지.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 우리 보고 찍으라 그러지. 야, 그래, 내가 찍어줄게. 네가 범죄하면 내가 찍어줄게 하고 다 찍어버렸으면, 만약에 그분이 그랬으면 우리는요, 남아난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래, 내가 다른 거보다는 너 보니까 머리털이 많네. 머리털 범죄할 때마다 머리털 하나씩 뽑을게. 그래도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 하나에 한 개씩만 뽑아도 우리 머리털 아마 다 대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저 머리 남았겠어요? 모르죠, 여기 몇 개 남았는지. 여기만 몇 개 남아있을지. 아마 남아있는 거, 잘못할 때마다 한 개씩 뺐다고 해도 이 머리 많은 머리숱이 아마 다 빠지고, 아마 대부분, 즉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막 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강제로 치셔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 선택 속에서 결정 속에서 그 일을 당하면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돌아와야,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보세요. 돌이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냐, 결국은 돌아와서 그렇게 온다고 하면 그게 자기에게 그게 상이 되는 거지. 왜? 가다가 돌아섰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다 착착착착 해준다고 하면 우리 상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상이 무슨 상이 있겠냐 이 말, 무슨 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는가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다 하신다는 것은 물론 그분이 다 하십니다. 왜? 즉 다 하신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결국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건데, 어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결국 그 순종하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분은 그냥 많은, 대부분 다, 물론 어떤 꼭 하셔야 될 부분은 하시지만 대부분은 놔두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굴? 교회를. 그러니까 아내들이 잘못해도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끝내고 그러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결국은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왜? 보면 말하고 싶거든요. 남편은 그런데 아내들은 안 그래요? 아내들도 그래요? 남편의 어떤 잘못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남편들도 아내의 어떤 그 잘못만 보면, 그러나 주님은요, 잘못을, 교회가 잘못해도 가만 놔두시잖아요. 왜? 사랑으로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스스로 깨닫기를 빨리 거기서. 왜 그러냐? 그분은 해도 결국 뭐냐? 본인이 돌아와야, 그분은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돌아와야 그게 뭐냐? 본인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다 하시면 상을 빼앗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상을 빼앗는 게 좋아요? 안 빼앗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 빼앗아도 천국만 가면 됩니다. 상을 다 빼앗아도 천국만 가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상을 빼앗겠다는 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상인데 뭐가 상이라고요? 천국이 상인데, 상은 없어도, 상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상 받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다른 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상은 내가 안 받을 테니 천국 가게 해줘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상이기 때문에? 천국이 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상을 안 빼앗기 위해서 그분은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가 결국 말씀을 깨닫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뭐냐? 자신을 말하고요? 자신을 줬습니다. 즉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다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상대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안 그래요? 아내도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잔소리가 자꾸 나오고, 당신 왜 그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쳐라 그러고. 왜? 한마디로 말하면 꼭 뭐냐? 자기 편하려고 그럽니다. 자녀 보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도 그거 뭐냐?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서, 물론 전혀 사랑 안 한다 그 말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뭐냐? 자기를 위한 게 깊이 보면. 근데 말은 말하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순종해 줄래? 이 말은 안 하고,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해서 그런 줄 아냐? 너가 잘 되고 네가 앞으로 성공해야 되고, 너 때문에. 보통 이야기할 때 누구 때문에, 누구 위한 거라 그래요? 자녀를 나무랄 때
나를 위한 거라 그래요? 너를 위한 거라 그래요? 남편에게 말할 때 나를 위한 거예요? 남편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내에게 막 말할 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내를 위한 거예요? 말은요 뭐라 그러냐? 아내를 위한 것이고 말은 남편을 위한 거라. 그런데 다 그게 거짓된 거예요. 거짓이요, 거짓. 만약에 진짜 남을 위한 거라고 하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거라고 하면 자신의 딸만 이야기하지 말고 바깥에 가다가 보이면 남의 딸도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야 돼, 말 안 해야 돼요? 상대를 위한 거라고 하면. 근데요, 남의 집 딸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요? 내 딸이 아니어서.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은 왜 말한다고요? 남의 남편 보고 당신 왜 이 남편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다른 사람 남편을 보고 막 나무라요, 안 나무라요? 근데 자기 남편만 그러면 왜 그래요? 아니, 남을 위한 거라고 하면 그런 남편 지나가다가 남편이 막 부부싸움 한다거나 뭐 그러면 아니 내가 이게 심판해 줄게요. 내가 바른 말 왜 그래요? 하고요. 아이고 내가 누가 옳고 그런지 내가 말해 줄게요. 하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면. 근데 다 보면 결국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누굴 위한 거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교하지만 나를 위한 거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도 교회 온 게, 어디 온 게 죄를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온 거지. 안 그래요? 기분 나빠 보세요. 바로 안 올라 그러지. 근데 저는 기분 나빠도 여기서는 서긴 서야 돼요. 왜? 그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고 맞다고요? 만약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하면 기분 나쁘면 설교하다가 졸고 정신 안 차리고 막 그러면 아이 그만하자,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하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게요? 그러나 앞에서 여러분이 졸아도 때로는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게 좀 있고 막 말씀을 잘 안 듣고 막 생각이 몽롱하고 막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막 그러더라도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야 이놈아 너 설교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니까. 다 신앙생활은 결국 누굴 위한 거라고요? 신앙생활고 세상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굴 위한 거냐?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응?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것도 결국은 왜 말하느냐? 그게 나 때문에 내가 좋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 안 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기를 끝까지 마느냐 기다리는데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은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뭐 하라고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희생하라. 자꾸 말하지 말고 남편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이고 이런 말씀은 주일날 좀 하시지. 참 남편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야 듣든 안 듣든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말씀을 이루면 되지.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은 남편이 와서 앉아있는 게 좀 좋겠죠? 다는 안 들어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그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 자신을 주님이 주신 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만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러오셔서 말씀 안에서 만다고요? 깨끗. 즉 뭐냐?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 말씀 뭐냐? 레마입니다. 레마 안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뭐 안에서?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지식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뭐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 무슨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그분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기를,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뭐하라고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고? 자, 내 몸같이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요? 자기를,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면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건데 이걸 못 봅니다. 대부분 다. 왜? 당연히 못 보지. 소경이니까. 아내를 왜 사랑한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다바크 붙어서 한 몸. 즉 뭐냐? 이것은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똑같습니다. 자, 한 몸이잖아요. 주님과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뭐 되고? 주님을 사랑. 자, 이건 따로가 아니고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해봐 나도 사랑할게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이게 좋아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내가 사랑. 이건요, 조건부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뭐 한다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세전에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택하셔서.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시는데 그 사랑은 즉 뭐냐면 무조건적이 뭐한 거라고요? 무조건적이,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조건부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조건에 들어가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물질을 드렸으니까 30배 주세요. 이건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러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주식 투자하세요. 주식 투자는 30배, 60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30배, 60배, 100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즉 뭐냐? 30이라는 것은 30의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어서 30으로 받으면 30이란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더도 말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60이란 마음을 열어서 60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 60으로 채워져서 내게 60이 있는 거고,
백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이 열려서 100을 받아들이면 100이 내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30을 씹었는데 100을 준다,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마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내 몸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고요? 자기를 사랑.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하냐 한번 점검해보면 뭘 보면 안다고요? 예, 감기 들고 몸이 아프고 할 때 아이고 하야야야야 뭐 더 달라 막 그래가지고 참 자기 몸을 아끼고 막 또 어떤 신랑은 그러잖아요. 막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자기만 먹고 그냥 누구냐 뭐 그냥 어떤 아내는 그냥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좋은 것도 또 숨겨놓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신랑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주위의 사람, 이 사람 듣죠? 그러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건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좋은 건 자기 먹고 안 좋은 거는 사랑하는 척하고 나눠주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남편 보고 한 거지 아내 보고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좋은 거 먹고 숨겨놓고 남편이 입으면 안 되니까 남편 거는 빼앗아 먹고, 남편이 몰래 갖다 먹으면 이런 말씀 남편에게 갖다 대야 돼, 안 갖다 대야 돼? 여보 내가 말씀 한 구절 읽어줄게.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누굴 사랑해요? 아내를.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그걸 안 보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은 상대는 안 보고 내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를 미워하면 사랑 안 하면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거고. 왜? 주님은 자신 주심같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내 육체 안 미워하잖아요, 그죠? 내 육체를 안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주님이, 자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아끼고 소중해 하듯이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왜? 바로 우리는 그분 몸이기 때문에,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시고. 응?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뭐 한다고요?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라. 이 말은 절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말씀 있으면 자기에게 맞는 말씀 가지고 상대에게 내밀어. 자기가 순종해야 될 말은 안 하고 그건 빼놓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 거를 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 상대 여보 그거 해야지 왜 안 해, 이게 아니라면 내가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러니까 상대 거를, 상대의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것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말씀을 이룬 사람이에요. 상대 걸 요구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사람은 말씀을 못 이룬 사람입니다. 말씀을 못 이뤘기 때문에 상대 걸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룬 사람은 상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할 것만 순종하면 그 사람은 뭔 사람이냐? 바로 말씀을 이룬 사람. 본문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이 말은 부모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부모 말을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말하, 부모님이 말하면 듣고 따라야 된다. 왜? 이는 뭐한다고요? 주 안에서 뭐요?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 에베소서 6장 보면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한다고요? 옳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이게 의로운 것이다. 그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요? 첫 번째, 최고의 첫째의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뭐한다고요?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자, 그가 잘 되려고 하면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네? 이것이 옳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야 된다고요? 공경.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첫 번째. 네? 최고의 계명이다. 그래야만 잘 되고. 자,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국 다 아무리 이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라고 해도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 아니하냐는 결국 어디에 달려있느냐?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생명이 없으면 이론이고 여전히. 그래서 이론인 사람은 자꾸 요구만 합니다. 말씀인데 자기는 순종 안 하고 상대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네? 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100번만 읽어라.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상대에게도 생명이 있어야 결국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룰 수 있는 거지 지식으로는 아무리 달달 외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순종해야 될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